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학개서 2장 5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서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촉구입니다. 학개라는 뜻은 나의 절기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이 학개가 태어난 날이 절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은 학개의 그 이름 외에는 어떤 이력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겠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학개는 뭐예요? 이전 영광을 봤다는 거. 이전의 성전을 그 성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가 기록될 무렵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귀향한 때입니다. 그래서 포로 기간을 우리가 70년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시켜 준다 이렇게 하고 3살, 4살 때 데리고 간 거를 부모들이 나중에 물어보면 하나도 기억 못해요. 그죠? 우리 옛날에 어디 갔었지, 무인에 갔었지, 태국 갔었지. 애가 태국이 뭔지 무인회가 뭔지 몰라요. 근데 기억을 할 정도 되면 맞아 엄마 그때 뭐 타고 놀았지 뭐 했지 기억하려면 적어도 8살에서 10살 이상 돼야 초등학교 이상은 돼야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전 그 성전을 보고 그것을 기억한 것을 보면 학계가 적어도 한 10살 고 무렵에 최소 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지금 그 바벨론 포로의 그 어떤 그 돌아왔던 것을 생각하면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유대인들의 그 역사적 문헌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은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이 바벨론과의 거리가 매우 멀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때 소위 말하는 시나고그라는 그 운동, 시나고그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시나고그라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당이 성전의 대용물로, 성전과 회당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어디 지역으로 이제 만약에 갔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정말 오지를 갔어. 근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성전까지 갈 수는 없잖아. 주일날 거기까지 갔다 올 수는 없잖아.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면 뭔가 천막이라도 하나 짓게 되겠지요.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곳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의 집을 빌려서라도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한국 사람은 어디 가나 교회를 먼저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들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시나고그 운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대용물인 것이죠. 성전의 대용물. 그렇지만 성전은 아니에요. 성전은 아니에요. 그곳에서 더 간절한 마음이 들 수는 있어. 이곳이 우리가 늘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가 쌀공 드림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예배가 항상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이런데 어떤 분이 또 어디를 갔다 오더니
그 교회가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우리 좀 안 깨끗하긴 해. 깔고 다 했는데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또 뭐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그가 은혜, 그게 뭔 은혜일까? 그 깨끗하다고 은혜가 될까요? 그거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겠지요. 그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거, 우리 교회도 저렇게 해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어느 교회에서 뭐 잠깐 얘기하자고 해서 와서 갔는데, 본당은 뭐 그닥인데 이렇게 구석구석을 참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 좀 하면 좋겠는데 할 데가 없더라고, 우리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갈증은 있는 거지.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하고 싶다. 그때 우리 쌀공 드림교회 거기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참 좋았는데 어떤 이유로 여기서 예배 만약에 못 드린다.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렸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렸죠. 거기 그 좀 꾸질꾸질해 보여도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싶다, 이 마음이 들잖아요. 지금 성전에 우리가 회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간절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 성전의 예배가 그립단 말이에요. 그때에 이 그 이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이 그 성전을 못 가지만 회당에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자. 자, 그런데 그래서 예배를 하지만 만족할 수 없다니까요. 예배를 하지만 만족할 수 없어.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해서 옛날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게 간절할 때에, 자, 우리가 시편을 보면 그 마음이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벨론 강가에 검은고를 걸어놓고 울면서 옛 성전을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그 노래가, 예배했던 그 일들을 추억하는 노래가 시편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요. 그 절절한 마음이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때 그 고달픔 가운데에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성전, 참 얼마나 얼마나 간절할지 알겠죠. 자,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열망들이 이제 점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39년 경에 이제 그런 열망이 들는데, 그 열망을 폭발시킨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고레스의 등장이에요. 고레스가 이제 바사 장군이 유대 백성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대 민족들에게는 엄청난 호의였을 것으로 생각돼요. 정말 포로를 풀어주면 인력적으로나 모든 것에서 손해가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은 그가 선해서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그것이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우리를 풀어주실 때 그 기쁨하고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는 정말로 구세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레스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유대 민족들이 옛 고향에 돌아와요. 팔레스틴에 돌아옵니다. 자, 에스라서 2장 6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돌아온 숫자가 약 5만 명에 가까워요.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1차로 귀환을 합니다. 이때 성전 건축을 이제 재건을 주도한 사람이 2명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정치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스룹바벨은 총독이지요. 총독이 정치적인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예수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지도 아래 536년경에 성전 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었는데 이 작업이 사마리아 땅에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그 집권자들의 방해로 인해서
1년 만에 시작하자마자 1년 만에 중단이 되어져요.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진 채로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열정은 계속 타오르던가요? 열정이 계속 타오른다고 생각하면 검사 받아야 돼, 또 병원 가야 돼. 막 남편을 15년 동안 봤는데도 심장이 벌렁벌렁해. 막 어디 가야 돼? 심장병원 가야 돼. 안 벌렁거려. 안 벌렁거려요. 하나님이 벌렁거리게 안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길어도, 짧아도가 아니고 길어도 3년만 벌렁거리도록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니까요. 근데 가장 행복한 것이 결혼 생활이죠. 거기도 그런데 나머지에 대한 거요. 우리가 막 뭐 하나에 미쳐가지고 막 하는데, 아유, 그래가지고 그래 또 하나보다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리고 그것에 어떤 성과가 있고 그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열정이 어느 정도 갈지는 모르는데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전 건축은 당장 내 눈에 떨어지는 뭔가가 없어요. 당장 나는 괴롭지요. 헌물이 들든지 몸이 들든지 뭐를 하든지 우리가 나는 힘들지만 당장 보여지는 것은 없어. 그런데 돌아왔을 때는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우리가 거기 정말 보로로 잡혀가서 회당에서 예배하면서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했던가. 처음에 우리 코로나 때 예배 못 드리다가 처음 이제 다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할 때에 온 그 마음은,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에 정말 제대로 예배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을 때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처음 예배 드릴 때 막 감격에 눈물이 나고 이랬는데, 이제 또 지나니까 또 뭐 이라 하네. 또 뭐 이라네, 또 뭐 달달 볶네, 뭐 해라 하네, 또 전도해라 하네, 아유 더워 죽겠구만. 이런 마음이 우리가 드는 것처럼 그 지금 성전 지으려 했다니까요. 그 마음 가지고 성전 지어야지, 우리 성전 지어야지 했는데 못 짓고 중단된 채 15년이 흘러가다 보니까 마음이 식어졌어요. 살다 보니까 꿈도 이제 희미해지는 거지. 누가 짓겠지, 뭐 언제 되면 짓겠지,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이때 등장한 사람이 학개예요. 오늘 학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학개의 메시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오로지 성전 제거.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짧은 학개서 2장 가운데에 학개의 설교가 4편이 나옵니다. 학개 설교가 4편. 첫 번째 설교 본문 학개 1장 1절로 11절까지 제목 성전을 재건하라, 이겁니다. 중단되었던 성전의 그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가 뭐예요? 사마리아 집권자들의 방해 때문이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사 왕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그 이유 외에도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어요. 1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지금 뭐예요? 이 백성이 뭐라고 한다고요? 아직 시기가 안 됐다. 뭐예요?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간이 몇 년? 70년. 그런데 지금 70년 다 안 됐다는 거예요. 70년이 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시기가 좀 남아있다.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 말이에요. 정말일까요?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안 들려도 들리는 것 같아. 막 빨리 하라고 하는 것 같아. 저 사람 만나면 안 돼. 저 사람은 나를 해야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날 사기치려고 한 사람이야. 사기치는 사람들 나한테 너무 잘하잖아. 이유 없이 너무 잘하거든.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왜 나한테 잘하는지. 그런 사람은 계속 만나고 싶다 또. 근데 그냥 나한테 스치듯 지나가면서 퉁명거리는 사람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겠지요. 왜 나한테 또 저렇게 하지?
그러나 그 사람의 또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돼. 겉은 거친 것 같지만 속 사람은 정말 인정스럽고 정말 사랑이 많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겉모습, 그 말투 이런 것 때문에 그 속 사람을 오해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 사람하고 멀리 할 때도 있거든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시기상조다 이 말을 할 때에 아직 멀었다 할 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런가?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일하기 싫으니까 일하기 싫으니까 지금 당농성에 뭐 허가가 어찌고 뭐 지금 상황이 어찌고 정말 마음으로 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가 그걸 뚫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고 또 핑계를 대고 싶으면 가지 말라는 뜻인가 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것이 딱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알 수 없어요. 정말 분별해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이 학개 선지자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는가?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일이 열의에 빠져 있다가 그것이 이제 중단이 되면 우리가 힘이 빠지잖아요. 힘이 쭉 빠져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지. 우선순위에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아버지 집은 판잣집에 문짝이 너덜너덜해. 아버지 집은. 그런데 너는 지금 펜트하우스 살고 있으니까 좋냐? 이 말이에요.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누가 우선이었어요? 내가 우선이었어. 우리가 편안하게 살다 보면 고생스러운 일이나 희생되는 일들이 이제 두려워져요. 막 고생을 어차피 하고 있을 때에는 여기도 저기도 길이 없을 때는 어디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하나님만 봐.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예배해야 되겠어요. 우리 성전이 없어요. 성전 지어야 되겠어요. 막 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좀 편안해졌어요. 자, 편안해졌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있고 일한 소득만큼 내 입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아무리 이래도 내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면 여기를 보게 되는데 내가 일한 만큼 소득이 있으면 어디를 봐요? 일을 보지. 아니에요. 내가 일한 만큼 풍성해지면 뜨개질 해보셨어요? 뜨개질 하면요. 밤샌다, 밤새. 자야지. 뜨개질 하면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그런데 이게 붓는 게 보이거든요. 그죠? 쑥쑥 늘어나는 게 보인다면 한 단 뜨고 내가 오늘 한 단 여기까지만 뜬다 이렇게 하는데 한 단 뜨면 쑥 불었거든요. 그 다음 되면 또 한 단만 더 이래 날 샌다. 그래서 아예 안 잡아야 돼요. 그죠? 이게 경제도 그런 거잖아. 아예 없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금 먹고 살만해. 그것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지금 보로로 돌아와가지고 살만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백성의 형편입니다. 그때 도전합니다. 학개 선지자가 말씀으로 1장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조금 뿌려도 열매가 많아야 돼. 조금 먹어도 배가 불러야 돼. 조금 먹어도 배가 불러야 되는데 먹어도 배가 고파 자다가 또 일어나서 또 먹고 눈 떠서 또 먹고 이 곤란해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불러야 되는데 안 그래. 조금 마시면 흡족해야 되는데
안 흡족하니까 또 먹고 또 먹고 또 마시는 게 뭐예요? 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술 마시다가 술이 사람을 마시고 이 정신인지 저 정신인지 모르고 따뜻한 좀 이렇게 춥다고 자꾸 그러시는 분들은 쇼를 좀 들고 오든지 뭘 하나 들고 오든지. 더워 죽는 사람들, 부채 붙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따뜻해야 돼. 싹을 받으면 불어야 돼. 근데 싹을 받았는데 전대에 구멍이 나서 소외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이 있을 거예요. 축복의 분량이. 그러면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요, 먹고 살만하다니까요. 먹고 살만해요. 그런데 거기 구멍이 뚫리면, 구멍이 뭐예요? 누가 아프다거나 뭔 사고가 났다거나 뭔 일이 터지면 그것이 구멍이 뚫리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 없고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주고 지금 어떻게 해도 배고프고 모자라고 지금 그렇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자 했는데, 그래서 얼마나 부자 됐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 하더니 좋냐? 지금 열심히 지금 성전은 눈에 없고 나부터 이렇게 하더니, 그래서 잘 사냐 이 말이에요. 만족하냐 이 말이에요. 우선순위가 혼동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도전한 거예요. 이 도전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목사님이 직장 생활 안 해봐서 그래.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지금 몰라서 그래. 믿음으로 살자고 어쩌고저쩌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이 안 되고, 아휴, 목사님은 교회만 있어가지고 뭘 천지를 몰라서 그래. 이런 마음. 거기서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12절 말씀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대요. 여호와를 경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개의 말씀, 학개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아멘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순종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지금 성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뭐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아멘 했을 때 벌써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은. 말씀이 나한테 그 말씀을 도전을 주시는데 거기에 아멘이 안 되고 또 누구 보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받으면 그것이 나에게 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힘들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앞에 놓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될 게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래.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자, 유대인 원력으로 6월, 여섯째 달 6월은 지금 우리가 쓰는 태양력 달력으로 9월이에요. 자, 9월에 뭐 하는지 아시는 분?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추수해요. 시골에 사셨어요? 농사 지어 보셨어요? 맞아요. 9월은 추수의 달이에요. 그때가 제일 바쁠 때죠. 제일 바쁠 때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으니까 바쁜 것이 핑계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여가생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가해서 여기 앉아 계신가요? 나는 할 일이 없다. 도대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세요? 아니잖아요.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 당체 할 일이 없어서 앉아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우선순위 따라와 있는 거예요. 우리 좀 바쁘니까 건들지 마세요가 아니고 아멘 하면 그때가 가장 바쁠 때라도 사모하게 돼 있고 그것이 먼저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양육자반 훈련할 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뭐 중요한 것 이렇게 해가 중요한 거 먼저 놓고 큰 거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작은 시간들을 쪼개는 거,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놓고 있고 어디다가 놓고 있는지. 두 번째 설교 2장 1절에서 9절까지 제목은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제목부터가 열심히 일합시다. 너희 가운데 3절 4절 말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은. 한마디로 그냥 일해라. 열심히 일해라. 굳세게 일해라.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7절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면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모든 나라의 보배가 뭐예요? 모든 나라의 보배. 에? 누가 무슨 말씀 하셨어요? 그리스도. 어떤 보배는 이 나라의 보배가 될 수 있고 이 나라에는 역사적으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휴지 쪼가리일 수도 있어요. 모든 나라의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다시 성전이 건축될 그때 온 천하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때 지어진 성전이 솔로몬 성전만 할까요? 아니에요. 여러 면에서 형편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지 않지만 그 성전의 재료들 자체가 재활용품이에요. 재활용품으로 지어졌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 주워다가 막 만들었어요.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할 바가 안 돼요. 외형뿐만이 아니에요. 장식 아무것도 없어요. 법궤도 없어요. 그 뭐 보석 막 했던 그 제사장 흉패 막 몸보석 먼석 하면서 했던 그 보석들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헌신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기뻐하시고 그곳에 계시고 그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설교 본문 2장 10절로 19절. 제목은 헌물을 드리는 태도입니다. 자, 이번 설교는 책망하는 설교예요. 책망하는 설교. 자, 헌물에 대한 책망과 경고입니다. 2장 12절 말씀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자, 헌물을 드리는데 지금 온전하지 못한 헌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한 헌물. 지금 거룩한 고기를 옷자락에 쌌어요. 깨끗하게 그대로 드려야 되는데 뭐가 묻었다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집 짓기를 하는데, 뭐를 하는데, 11조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11조, 나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한다 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헌물이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데, 내 삶이 그렇지 못하면 그 헌물 하나님이 묻었다, 들어온 거 묻었다. 19절 말씀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왜 우리한테 복을 주시지 않지요?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잖아요. 바빠 죽겠다니까. 9월 달에 지금 바빠 죽겠는데 내가 나가서 성전 짓고 헌물 봉투 드리고 지금 이렇게 하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지. 이렇게 할 때 내가 그냥 있어도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복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헌물을 드리는데 순수하지 못한 것, 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권고하시는 거예요. 순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정성으로 하나님의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면 당장이라도 지금 복 주겠다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복도 못 받을 거면 뭐하러 교회 다녀요? 그렇지 않아요? 복이 나쁜 거 아니에요. 복 받아야지. 안 믿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복 받아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 집 고아원에 다 맨날 갖다 퍼주는데 내 새끼는 쫄쫄 굶게 말이 돼요? 안 돼. 나빠요. 일단 내 새끼 입에 먹이고 내 새끼 얼굴에서 기름이 잘잘 흘러야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가 먼저면 안 된다. 나만 내 새끼만 먹이느라고 옆에는 절대로 돌아보지 못해. 다 뺏어. 가지고 가는 것까지 뺏어.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근데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 먹고요. 반쪽은 쟤도 좀 나눠주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또 쓰고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알아서 너희에게 복 주신대. 이게 순서라는 거야. 알아서 주시도록 기다리면 되는데. 자, 네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지요. 본문 2장 20절로 23절까지. 제목은 내가 너를 쓰리라. 내가 너를 쓰리라. 세 번째 마지막이 뭐였어요? 복 준다니까. 니들이 바로 서봐.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봐. 그럼 내가 복 준다였어. 복 주면 우리는 기대하는 복이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복들이 있어요. 듣는 이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무슨 복을 주실까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저나 여러분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부족한 사람들 쓰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 이 복이 가장 큰 복이라.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사람, 아까 스룹바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총독이라고. 스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자, 스알디엘의 아버지는 유다 왕조가 멸망할 때 왕이었던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자, 여호야김은 그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호야김에게 이런 선포를 하세요. 여호야김의 손에 있는 인장을 내가 빼겠다. 악한 왕이라는 거죠. 잘못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빼겠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손에서 인장을 뺐다는 거 뭐예요?
왕에서 내려오게 하셨다. 그 왕조를 멸망하게 하셨다는. 그러나 그의 후손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들인 사람이 일어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위해 인장을 삼으시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말씀합니다. 몇 대째 믿어요. 나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우리 아버지의 기도로, 할아버지 때부터 기도서 그게 지금 당대에 믿는 분들에게는 참 부러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준 부모님이 없는 것만큼 슬픈 일이 없지요. 그런데 슬퍼할 것이 없는 것은 뭐예요? 윗대가 무슨 짓을 했든지 윗대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춤을 췄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인장을 끼워 주신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누구의 족보일까요? 네? 그렇죠. 권사님? 커피? 마태복음이잖아. 마태복음 1장 낳고 누구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 스룹바벨은 선청 건축하는 일에만 쓰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앞장설 때에 꽃길만 깔리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때로는 비판도 받고 조롱도 받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용한다. 우리가 순수하게 헌신할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최대의 행복은 그분이 나를 아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쓰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감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 성전은 회당도 아니고 우리 쌀공 드림교회 건축을 다시 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고쳐서 파괴된 부분들을 수축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정말 주님 앞에 헌신된 자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오늘날도 변치 않는 약속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청소하게 하시고 다듬게 하시고 아름답게 빛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곳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성전되게 하시고 우리 쌀공 드림교회가 성전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향한 마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마음 놓고 들어쓰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